명절들 잘 보내셨는지요? 명절이면은 저희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 친지들과 만나기도 하고 좋은 시간들도 보내기도 해야 하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아마 많은 곳을 다니시지 못하고 댁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지난 명절까지는 저희 부모님도 뵙고 할머님도 찾아뵙고 그랬었는데 이번 명절에는 저희가 집안에만 좀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난 명절 추석이었습니다. 제가 동기, 그러니까 나이가 같은 사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촌이 의사예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인데 그 험하다는 응급실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허구한 날 보는 게 이제 응급 환자, 특히 대학병원에서 응급실에 있기 때문에 죽음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위급한 환자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는 것도, 그리고 사람이 겨우겨우 살아나는 것도 손끝에서 매일매일 마주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명절날 몇 년 만에 만났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선재야, 너는 설교할 때 앞에 몇 명이 있니? 그래서 제가 때로는 20명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있을 때도 있고 30명 새벽 예배 있을 때도 있고 오늘 우리 수요 예배나 우리 청년 예배처럼 한 5, 60명 있을 때도 있다. 이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 명만 앞에 있어도 1시간 동안 얘기하라 그러면 머리가 하얘진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많이 있는 데서 무슨 할 말이 있냐, 매주 그렇게 예배를 하냐, 매일 하냐, 막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나는 목사는 못할 것 같다. 저도 속으로 생각했죠. 나도 돈 아무리 준다 해도 응급실 의사는 못할 것 같다. 너무 신기한 삶을 살고 있는 두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계시던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야, 너네 교회는 명절 때도 맨날 예배 드리냐? 이러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맨날 하냐? 예.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하냐? 예, 합니다. 그것도 신기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빨간 날에 계속 예배하냐고. 목사들은 빨간 날이 없냐? 있긴 있는데 새벽에는 빨갛지가 않다고.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도 제가 새벽 예배를 또 수요 예배를 이렇게 명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맡게 되면서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와, 그리스도인으로 참 그렇다. 명절인데도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명절인데도 수요 예배로 이 명절 연휴를 마무리를 하는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예배하냐 하는데 정말로 우리 예배가 대단한가? 여러분들 앞에다 모셔다 놓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는 제가 대단해 보이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대단해 보입니다. 이 명절 끝날 자녀들이 왔다 갔으면 설거지할 거리도 참 많으실 거고 참 고단하실 텐데 또 먼 길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 이 저녁만큼은 좀 쉬고 싶으실 텐데 이 자리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배가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나는 명절 마지막 날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 지킨다. 나는 명절이라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자리 지킨다. 이렇게 막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그 다른 이유, 우리의 예배 속에 담겨있는 그 가치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날의 예배는 그냥 특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이 주간의 첫날이라는 의미는 이때 당시만 해도 주의 마지막 날, 즉 안식일, 제7일에 하나님 앞에 절기, 즉 안식일의 요일을 지켜왔던 유대교의 전통을 이제는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의 첫날, 일요일, 지금으로 치면 우리의 주일날, 이 예배 공동체가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간의 첫날이 바로 주일이자 일요일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배가 정착된 공동체가 드로아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이 드로아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공동체입니다. 이 드로아 교회 공동체에 바울이 다시금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 주간의 첫날, 즉 주일에
열린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다음 날이면 이제 길을 떠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바울은 선교의 여행을 펼치고 있다가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 이 드로아를 다시금 방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기약이 없는 이별이 이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예루살렘 행이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의 뒷부분 22절부터 23절은 그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각 성을 들어갈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여정 속에 각 성에 들어갈 때마다 성령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너 이 성에서의 여정, 이 성을 방문하는 일이 오늘이 마지막일 거다. 여기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말씀을 강론해라. 너 여기 다시는 못 온다. 너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드로아 성에 들어간 바울이 이곳에서 전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절박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했는지 아마 그 성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떠나기 마지막 날 밤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설교를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였죠. 아마도 매우 뜻깊은,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대사도 바울의 강론, 즉 예배의 설교였던 것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한참 전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열렸던 집회가 있습니다.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혹시 참석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무려 110만 명이 운집했다고 합니다. 그 110만 명 중에 여러분들 혹시 계셨나요? 저는 이 세상에 있지 않아서 그날의 집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으로 그분의 집회 혹은 그때의 그 집회 사진을 보면서 참 많은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스팔트 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가슴을 치고 있는 청년의 사진. 그 110만 명이 운집했던 그날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이 무려 3만 8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집회였는지 또 얼마나 뜨거웠던 집회였는지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한번 상상해 보건대 이날 밤 집회가 그런 간절함과 뜨거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드로아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여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질문하고 응답하고 예수를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날 밤, 그런 밤을 지새우고 있는 그날 밤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죠. 우리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는 이야기가 점점 길어져서 깊은 밤이 되자 이 청년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졸음이 와서일까요? 아마 이 청년은 3층까지 올라가서 창가에 걸터 앉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문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유리창이 달려있는 그런 창문을 생각하시겠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집에 유리를 달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즉 바람과 공기가 통하는 구멍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창가에 걸터 앉아 있으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바깥의 찬 공기를 힘으로 얻어 졸음을 깨워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에게 찾아온 졸음이 아마 그를 밖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서 즉사를 해버립니다.
아마 죽지 않고 기절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가 봤을 때 유두고는 즉사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일행은 이전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를 기록하는 누가의 기록은 죽은 듯 하였지만 살아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즉 누가의 진단은 이미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심지어 예배하는 도중에 사람이 죽은 겁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바울이 각 성에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의 깊이 감명을 주시는 성령의 그 감동, 도우심에 힘입어서 밤을 새도록 강론하고 있는데 사람이 졸다가 죽었습니다. 이 바울로서는 이날의 그 예배, 자신의 길어진 설교에 얼마나 죄책감을 갖게 될까요? 이 유두고가 이렇게 죽음으로 허망하게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아마 바울 평생에,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평생에 얼마나 큰 짐으로 남게 될까요? 과연 누구의 잘못입니까? 말씀을 길게 전한 바울의 잘못일까요? 혹은 위험하게 창문에 걸터 앉은 유두고의 잘못일까요? 혹은 등불을 많이 켜서 이 공기를 탁하게 만들었던 집주인의 잘못일까요? 누구의 잘못이었길래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사건의 계기를 하나님의 손끝에서 찾고자 합니다. 이날 밤 유두고를 창밖으로 밀어버린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두고가 청년이라는 표현으로 그의 나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20대 혹은 30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어린 나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라는 표현과 함께 유두고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노예들에게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두고라는 이름 자체가 가진 뜻이 행운이라는 뜻인데 주인이 굉장히 많은 금전을 투자해서 노예를 삽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병에 들지 혹은 일을 잘 못할지 혹은 지능이 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헤아릴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의 인생을 다 살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노예 사람을 구입할 때 주인은 그에게 투자한 자신의 금액이 행운이 되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예의 이름에 유두고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화가 있었다면 노예가 아니라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을 유두고라고 붙일 만한 부모가 몇 있겠습니까? 그 이름이 유두고라는 그 이름이 노예를 상징하는 이름이라면 사람을 사고 파는 그 시절 노예를 통해서 자기 인생에 행운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이런 어쩌면 비인간적인 주인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름이라면 자기의 아들에게 이 이름을 붙이는 부모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유두고라는 이름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그의 신분이 노예일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가 노예이든 아니든 그가 몇 살의 소년이든 간에 그는 고단한 몸을 이기지 못하고 창밖으로 떨어졌습니다. 행운이라는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굉장히 불운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마 유두고의 예배는 굉장히 무모한 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가 노예이고 소년이었다면 그의 나이에 걸맞는 매우 막중하고 고된 노동이 그의 삶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하루 종일 노동을 하다가 저녁에 주인에게 허락을 득하고 간신히 참여한 이 예배. 그 예배에서 그의 삶의 무게, 그의 노동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자꾸 졸음이 찾아오니까 창가에 걸터 앉는 것. 이기지도 못할 졸음을 이겨보겠다고 그 3층 높은 난간에 올라가서 창가에 걸터 앉아 그 말씀을 듣겠다라는 그 시도 자체가 굉장히 무모한 시도였고 그런 예배 또한 굉장히 무모한 예배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의 예배도 세상이 보기에는 굉장히 무모한 예배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2만 명이 넘었는데 무슨 예배냐. 명절이 끝나간 지가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는데 무슨 예배냐. 오늘 하루라도 더 쉬어야 내일 출근할 거 아니냐. 오늘 집에 있어야 더 안전할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임이 어쩌면 무모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무모한 모임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일까요? 그날 밤 그곳에서 유두고가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가 방금 유두고를 밀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손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낸 것은 바울입니다. 이 떨어진 유두고 위에 바울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유두고는 분명 바울의 손에 의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유두고를 살린 것은 바울이 아니라 바울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킨 예수의 영, 즉 성령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예수의 영이 살려내신 이유는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유두고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와서 구원을 달라, 치료를 달라 말씀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에게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루병 여인을 구원한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 분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혈루병 여인뿐만 아닙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고침을 받고 돌아왔던 사마리아인, 그에게도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치료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그의 믿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맹인 바디메오에게도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 속에 있는 믿음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유두고를 살려낸 것은 바울이 아닌 유두고 자신의 믿음입니다. 유두고가 믿음을 갖고 바울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바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유두고는 그날 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사모했던 것이죠. 그날 밤 그곳에서 피곤한 몸과 마음, 지쳐있는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예수에 관한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듣기 위해 귀에 담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유두고는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창문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잠들어버린 유두고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날 밤 그곳에서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를 창밖으로 밀어버리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우리는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면 이날 밤 유두고의 죽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 안에 있었던 것이죠. 유두고를 죽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유두고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밤 그곳에서 유두고가 잠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창문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떨어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는 결코 불행하기 때문에 졸다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결코 불행하기 때문에 반반의 확률 속에서 집 안이 아니라 집 밖으로 떨어진 것 또한 아닙니다. 그는 행운하였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행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는 기적의 현장에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심히 지켜보는 한 사람,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을 행운을 가진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현장, 그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곳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우리의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명절의 끝날 마지막 날 밤을 우리가 예배로 채운다고 한들 우리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무슨 복이 있겠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몸이 피로할 뿐이고 그저 시간만 축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지금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 쏟아져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죽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동안에 매 순간순간이 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날 한시가 그에게 소중하지 않은 때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가 시간을 다투는, 그가 시간을 쪼개가며 자기의 모든 것들을 투자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일에 애를 씁니다. 그가 성령에게 매여 있지 않더라면,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마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날 밤 나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께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 사망 사건, 유두고의 생명이 사라져버린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무언가 하시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아마 1층으로 뛰어내려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의 살아남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도 바울. 그의 품 안에서 유두고가 다시 살아 숨쉬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적잖은 위로를 베푼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바울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받았던 위로보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위로가 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날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일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제 곧 죽을 사도 바울을 위한 기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부활의 소망, 생명이 아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 유두고를 죽이신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자기 인생을 돌아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소망, 그리고 가장 큰 위로를 유두고를 통해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길고 긴 이 선교 사역의 역사보다 훨씬 못 미치는 짧은 인생을 살았던 이 소년 유두고지만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의 믿음의 기적은 사도 바울의 말년의 인생에 가장 큰 소망이자 위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겪은 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편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23절까지만 해도 이 고백을 합니다.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지만 24절 내가 달려갈 길 나에게 주신 이 소명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시고 살리시더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소망을 보여주시더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 즉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내 생명이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한 소망을 나에게 주시더라. 이 복음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귀한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유두고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은 그러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적잖은 위로, 적잖은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무모한 것이 아니죠. 소망과 위로가 넘쳐나는 것. 공동체에게 소망을 베풀고 공동체에게 위로가 넘쳐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결코 나 자신만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만이 아니기에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소망과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주위 이웃들에게,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예배의 은혜를 나누기 마련입니다.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난 후에 이 예배의 공동체에 나아올 때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마 이 유두고가 몇 살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살아있는 한 그날 밤에 그곳에서 일어난 그 일은 계속 회자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받는 그 은혜와 소망과 위로의 경험들,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회자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계속 주변에 나누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고백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삶에 큰 위로,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명절을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늘 그저 그렇듯 버릇처럼 이 수요 예배의 자리를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이 자리에 나아오셨나요? 어떤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갈망하십니까? 오늘 우리 이날, 이 밤, 이곳에서 유두고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이 아닐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소망을 얻고자 간절히 구하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이날 밤이 되는 것은 어떠할까요? 우리 예배가 나 자신에게는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소망과 적잖은 위로로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저희에게 좀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나누는 그 소망과 위로가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뜨겁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은혜를 서로 나누며 기쁨으로 함께하는 세계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